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말씀 두 절 말씀이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시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0년 전에 미국을 갔다 왔거든요. 그때 어느 미국 교회가 아주 큰 그 체육관처럼 지어놓은 그 교회인데 그 앞에서 강지상이 딱 이렇게 쭉 빠져나와요. 근데 괜찮은데? 근데 생각하기를 아니 그러면 이쪽 사람들은 옆에만 보고 이쪽 사람들은 요쪽만 볼 텐데 이거 어떡하죠?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버튼 누르니까 자연스럽게 강지상이 움직이더라고요. 모르게.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보다가 조금 있으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다시 또 싹 하고. 근데 그것이 금남교회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래요. 야, 그렇구나. 이 좋은 것들은 다 뽑아 쓰는구나. 여러분, 아름다운 지어진 멋있는 교회당 얼마나 멋집니까? 저렇게 단정하고 신사숙녀분들이 속속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때 남루하게 옷을 입은 한 크리스찬들이, 흑인 크리스찬이 지나가는 길에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교회 기웃거립니다. 근데 거기에 단정하고 아름다운 옷 입은 안내위원이 이제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안 됩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백인들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이 색깔이 검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흑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흑인은 예배당을 들어가지 못해서 예배당 밖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누가 와서 등을 툭툭 두들기는 거예요. 형제여, 왜 여기서 울고 있느냐. 이게 등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반갑고 서로 기도해서 예수님 품에 안기면서 말합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날이진지라 지나가는 길에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흑인이란 이유로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밖에서 눈물을 흘리며 저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의 교회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여,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나도 저 예배당에 못 들어갔단다 하시면서 그냥 끌어안고 그를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본래 목적을 상실하면요, 우린 껍데기에 너무 익숙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추석인가요? 명절 때 보니까 포장이 너무 아름다워요. 야, 세상에 이 포장만 보면요 사고 싶어. 그래서 딱 샀는데 알맹이가 아주 안 좋은 거야. 포장은 너무 아름답고 탐스러운데 알맹이는 그다지 실하지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제 인천에 가니까요, 인천에 그 차이나타운에 가보셨습니까? 예, 한번 기회실 때 같이 가지요. 가면 거기 공갈빵이란 곳이 있습니다. 공갈빵. 이게 부풀어 가지고 이따만한데 안에가 텅 빈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삭바삭하고 맛이 있는데 공갈빵이라고 해요. 공갈빵. 속이 펑 비어 있는.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공갈만 쳐놓고 겉은 이게 푹하게 부풀어 있었고 무엇인가 있는 양 말하지만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의 존재의 목적이라면요, 그건 질타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당을 짓고 거기에 모인다 할지라도 그 진정한 의미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 교회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히 신약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세주로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의 목적은요, 세월이 흘러가도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바뀔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바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통해서 찬양을 들은 것이 우리의 진정한 바로 우리의 근본이란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들과 한 가지로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교회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이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전도 목적이란 것입니다. 존재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저기에 보시면 그 다 퇴역한 그 함선들이, 그렇죠? 그 관광용으로 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큰 군함들이 그 항만에. 그래서 들어갈 때 3,000원이나 5,000원 주면요, 거기에 이제 입장료 내고 하면 그 군함 전체를 이렇게 구경할 수가 있어요. 다 이게 퇴역한 군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거기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리고 군인들이, 해군이겠죠. 그래서 거기서 훈련하고 포를 쏘고, 전시 때는 생명을 내걸고 전함과 함께 싸우는 그 군함들, 편리함이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우리 여러분들 항공모함 보시면요, 약 500명 내지 1,000명들이 그 함선에 타가지고 6개월 1년 동안 작전을 수행한다고 그래요. 1년 동안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먹고 자고 싸고, 거기서 운동하고, 거기서 자고 일어나고, 생활하고, 샤워하고, 생활이에요. 1년 동안 거기서 밖에 나가서 놀 수도 없어요. 바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안락함과 편리함을 추구할 수가 있을까요? 교회는 무엇일까? 유람선이 아니란 부분입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소파가 없고 왜 이렇게 안락함이 없어요? 왜 편리함이 없어요? 왜 이렇게 레저 시설이 엉망이에요? 라고 말하죠. 여러분, 레저 시설이 있는 곳은 유람선이에요. 페리오예요. 크루즈예요. 군함은요, 그거 기대하지 않고 그냥 오직 전시에, 전쟁에만 관심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포가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을까? 전함을 만났을 때, 그렇죠? 바로 잘 싸울 수 있도록 최적화된 것이 이 바로 전함이란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사역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될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요,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전도합시다. 따라합시다. 전도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첫 번째, 전도하시러 오셨다 하시면서 전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전도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나는 이 일을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누가복음 4장에 오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읽은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병 고쳐주니까, 배고픈 걸 채워주니까, 부족한 것을 채워주니까, 그 니즈를 해결해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부분입니다. 근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란 것입니다. 해지적에 각색병자에게서 앓은 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때 질병은요, 못 고칠 질병이에요. 현대 이름 하면요, 다 암이야. 고지적인 거예요. 백혈병이고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지적인. 근데 그것을 너무 쉽게 고치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에서 나가고요, 소리질러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때 예수께서 꾸짖으시면서 저희의 말함을 허락치 아니하십니다.
이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라. 또 날이 밝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가시지 말고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며 살 것을 호소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말씀하시다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보내심을 보이보노라 말씀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 전도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키워드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 그거요. 다른 것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전도하여야 하리니 예수 사역의 필연성과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는 누차 반복되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나와서 말합니다. 여길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과 죽이고자 하나이다. 계속 권유하죠. 떠나고자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가는 국군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무엇을 느낍니까? 주님은요 입만 뜨면요 입만 벌리면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다면요 그것이 보고 온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가고 싶은 나라예요. 우리 모두 가고 싶은 나라예요. 그럼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주식 얘기하겠습니까? 아파트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뭐 땅에 뭐 지분이 얼마고 이런 이거 다 필요 없다는 부분입니다. 내가 본 하늘나라는 내가 갔다 온 하늘나라는 이거 관계 없는 거야. 너무너무 귀하고 우리 같이 가야 될 같이 분명히 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입만 띄면 눈만 띄면요 그거 자랑할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입만 벌리면 아파트 시세, 주식, 무슨 비트코인까지 더불어가지고 아주 기분이 꿀꿀해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입만 벌리면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냥 곳곳이 선포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좋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가고 싶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면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받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든 우리들에게 그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전파하시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파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 아멘. 밑줄을 그으세요. 예수님께서 어느 한 장소나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그의 이름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면 어디나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그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겐 큰 복입니다. 회당에서처럼 이방인의 갈릴리에서도 그의 특수한 임재가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전도 여행 기간은요 대략 4-5개월 정도 됩니다. 또한 그 당시 갈릴리 지방에는요 15,000명 정도의 주민이 거주했고 큰 마을은요 약 200개 정도나 있었는데 전체 인구수가 300만 명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다는 것은 뭡니까? 못 살았다는 거예요. 생활 수준이 낮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급 그 레저 활동이나 요트 탄 것이 아니라요 빈민가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두리번 먹고 그저 하루 세 때도 못 먹어가지고 한 끼 두 끼로 해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몰린 곳이 갈릴리란 부분입니다. 전체 인구가 300만 명이 됐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잠시 동안 쉴 겨를도 없이 바쁘게 다니셨으며 심지어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냥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까 이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시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주님께 제자들이 청하여 말합니다. 라삐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로 너가 알지 못하느냐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말하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참 그래요. 이 말씀은 즉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너무 고차원적인 그런 비유가 되기도 하고 너무 쉬운 비유가 돼서 이 바리새인들도 아리까리하고 또 저기 못 사는 사람들, 못 본 사람들도 또 아리까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또 주석을 달아줍니다. 사족을 달아서 또 설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든지 힘쓰라고 일러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느 회사에 경영하는 사장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꼭 자기는 주일날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근데 꼭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성적이기 때문에. 자기 회사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다른 이야기는 다 하고 늘 하지만 한 번도 교회에 가자고 전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설교 듣고 나서 전도를 못한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꼭 전도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자기 회사 사무실에 나가서 사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라고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올 것인가? 이사가 들어올 것인가? 부장이 들어올 것인가? 과장이 들어올 것인가? 이게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자기 비서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비서에게 한 번도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서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저에게 묻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 그러자 비서가 말합니다. 제가 사장님을 15년 동안이나 모셨는데 저한테도 한 번도 전도를 안 하셔서 내 생각에 저 같은 존재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한테 전도를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다음 주일부터 이제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전도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대상은요, 많이 배운 사람, 많이 안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인, 이 떨림, 이 울림이 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린 낚시할 때 보면요, 이 포인트에 가면 고기에 잘 잡힐 것 같아 가지고 이게 떡밥을 던지고 이렇게 있죠, 던져봅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한 마리도 안 잡혀. 공치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시장에 가서 고기 사고 오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잡았다가 자랑하잖아. 근데 어떨 때는요, 이 포인트를 도대체 낚시가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족대를 걸어보니까요, 막 올라오잖아요. 뜻밖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울림과 떨림과 내 마음속에 설렘이 있다면요, 주님께 입술을 막히시기 바라요. 그리고요, 던지시기 바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여러분들 전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는요, 우리의 것이 아니란 부분입니다. 그분이 가까운 교회에 나가던 아니면 같이 따라오던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아니 뭡니까? 그냥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도로서, 작은 제자로서 그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저희들은 국민학교 때가 있어요.
국민학교 때 불조심 포스터 그려봤습니까? 꼭 숙제내 주잖아요. 그렇죠? 불조심 포스터. 그리고 표를 지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들 어떻게 하죠? 자나깨나 불조심. 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해가지고 뭐 담배꽁초 이렇게 해가지고 불 붙은 거 가지고 다 똑같아.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내면 상도 주고 뭐 장려상 무슨 우수상 해가지고 뭐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핵심적인 주제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니까요. 누가복음에서 이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니 선포하시니 그 복음이 바로 전하세 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라고.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귀신을 쫓던 걸 제어하시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메인이란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메인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메인이란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인들을 흑암의 세력에서 구해내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한 목적이란 것입니다. 중심 사역이에요. 그가 우리의 흑암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이 아들로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구속 곧 죄사함이 얻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지만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오해함으로써 왕이신 예수께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요 이 세상을 초월해서 존재하며 예수의 사역에 있는 곳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라고 마태복음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느니라고 일러주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미치는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목사님 천국은 어떤 곳이죠? 천국은 정말 좋은 곳이겠죠. 근데 우리 집 보니까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요. 도대체 천국의 모형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세우신 두 가지의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가정이에요. 어떤 가정? 여러분 가정?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여러분들 그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은요 너무너무 그럼 그려보세요. 그렇죠? 다 핑크빛이야. 아름다워요. 좋아요. 참 잘했어요. 도장 찍고 매일매일 그렇죠? 보고하고 할렐루야 아멘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그런데 죄를 짓고 쫓아난 에덴 동산은요 뭐 엉겅퀴가 있고요. 거기에 뭐 철조망이 쳐지고요. 못 들어가게 하고요. 전기가 흐르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화영검으로 거기에 둘러쳤다는 부분들. 여러분 가정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위에서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조종하시고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는 가정입니까? 그런 가족이라면요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렇죠? 괜히 우리 집 가정은 말이야 여러분 마음도 못 먹어요. 마음은 먹어요. 괜찮아요. 돈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쉬운 건요 우리 가정이 주님께 들어오셔서 통치만 해주신다면요 그렇죠? 이끌어 주신다면요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내용물이. 저는 에어포스 1을 참 좋아하거든요. 영화. 지금도 5번은 봤는데 저기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딱 한 장면이에요. 공군 1호기가 에어포스 1이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 보면 그 미국 대통령이 타는 그 아주 좋은 비행기예요. 모든 것을 핵도 그것을 파괴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뭐 무슨 뭐 이렇게 방해 장치도 있고 되는데 그 내부에서 잘못된 사람이 타가지고 이것이 이제 반토막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수송기가 막 달려옵니다. 에어포스 원에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철근을 연결해 가지고 사람을 다 수송을 하는데 대통령이 그 잘난 척을 하고 미국 대통령이 맨 끝에 이제 사람을 다 구하고 지가 그것을 타고 쫙 이렇게 공군 수송기에 딱 들어갑니다. 여러분 공군 수송기는요 불편함이 많아요. 안에 내부 장치도 엉망이고요, 쿠션도 없고요. 꼭 보면요 수송기 같잖아요, 그렇죠? 예, 짐만 태우고. 그런데 거기에 기장과 부기장과 모든 그쵸 승무원들이 나가서 경례수 딱 붙이면서 대통령에게 이제부터 호칭을 에어포스 1으로 합니다. 거기에 누가 탔기에? 대통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요 에어포스 1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비록 전셋집이고 나이가 빠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도요 그 수송기에 대통령이 들어오면요 그것이 에어포스 1으로 호칭이 바뀐다는 거예요. 모든 기호의 호칭이 바뀐다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내 삶에 주님께서 들어왔을 때 호칭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을 모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행해지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가 천국의 모델하우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요 죄송합니다. 우린 천국에 갈 길이 없어요. 왜? 맛보기가 없는데 어떡하죠? 가정에서도 맨날 그렇고 교회 와서도 믿음도 없고 맨날 쌈박질만 하고 서로 핥듣고 서로 그죠? 이런 것들만 봤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 천국의 맛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로 불렸던 목회자였던 마빈 감독이 그 내란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과 집을 떠나 아켄자즈 지방에 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숨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이 없고 실망과 고독스러운 마음으로 어느 마을을 지나게 됐던데 한 여인의 찬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터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혼자 여인이 읊조리는 거예요. 이 찬송을 들으면서 발길을 그곳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낡은 집과 가난한 가부가 홀로 살고 있는 그 집이었어요. 뜰에 앉아 무슨 일을 하면서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여인의 얼굴을 보니까 소망의 빛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한참 동안이나 넋을 잃고 그 여인의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듣고 있던 마빈 감독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도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음을 따라서 같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있는 다음에 이 마빈 감독은 그때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세상에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지독한 가난함 속에서도 주와 함께 사는 한 여인이 부른 찬송은 수만 명의 설교자보다 더 분명하게 나의 심령을 울려주었다. 할렐루야. 각자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 심령이 천국이 됩니다.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삶 속에서 증거하며 전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어두울수록요, 잘 들으세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나의 조그마한 반딧불만한 전구도요 밝게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다고 상황이 힘들다고 내 믿음이 적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믿음만 있으면요 하나님은 더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 얘기하지 마시기 바라고 내 믿음을 잘 지키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어떤 예수입니까요? 하늘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전도하게 하신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전도의 대사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이죠. 예수께서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지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니.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 날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여서 저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며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령은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끔 하는 견인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의지로, 내 뜻으로, 내 경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꼭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입만 뜨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시어 전도의 본을 삼아 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본받아 함께 전도하며 함께 승리하는 귀한 평화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빚지고 못 삽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그 빛이 아니라 빚진 자의 삶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 빚은 꼭 갚으시기 바래요. 아멘. 네. 어떻게 갚을까요? 나는 신앙의 믿음의 빚진 자예요. 누군가 나한테 예수를 전한 흔적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고등학교 때 정말 이 교회가 이렇게 집하고 교회하고 너무 가까워서요. 이렇게 부르면 들릴 정도로 가까웠어요. 그래서 참 잘못 집을 얻어가지고 이게 있는데 처음에 교회 봤을 때 저게 교회가 감리교회인지 장로교회인지 모르는데 이게 모양이 이게 종탑이 아라비아 나이트처럼 된 거예요. 이렇게 아라비아 나이트처럼 돼가지고 저게 뭘까? 천주교인가? 저게 무슨 뭐 이상한. 근데 그 당시엔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란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짓는 것이 전통이었대요. 종탑 위에다가 이렇게 종탑을 빼고 이렇게 둥글게 져가지고 이렇게 만든 조형물인데 감리교회였습니다. 근데 친구 하나가 꼭 교회 가면서 우리 집 앞을 지나가면서 꼭 부르고 가는 거야. 영호야 불러가지고 교회 가자. 밤이고 낮이고 진짜 공부 안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감사하기는 밤에 꼭 가면서 한 7시 반쯤 된가요? 꼭 매일매일, 그것도 매일매일 데리고 가서 교회 가서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부러웠을까요? 좋았을까요? 때론요, 대답도 않고요. 숨어 있었어요. 30분간 부르더라고요.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서 찾아가서 끌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한 3년을 했어요. 목사가 됐어요. 지금도 제 마음속에 빚진 마음이 있어요. 그 친구는 축구를 좋아해요. 그 친구도 신학대학에 원서를 넣었어요. 원서를 넣었는데 그 총장회가 원장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신학대학이 졸로 보이냐? 면답 시간에. 왜요? 이 점수로 네가 이거 넣었다고? 면박을 줬어요. 면박을 주고 막 소리치고 쫓아버렸어요. 신앙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지금도 들리는 얘기인데 10년 넘게 주일날 아침에 공찬다고 그래요. 교회는 끝이겠죠. 교회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빚진 마음입니다. 빚을 좀 갚고 싶은데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 친구로 인해서 그 친구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목사가 됐는데 지금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을까라는 부분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 믿었죠? 어떻게 교회 나왔죠? 영접을 어떻게 했죠? 혹시 빚진 자의 삶이 있습니까? 꼭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갚으라고요? 전도하시기 바래요. 지금은 그 친구로 이름으로 할 수 없지만 그 친구의 빚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 먼저, 우리 친척들 먼저, 직장에서의 나의 친구들, 나의 형제자매들, 나의 선후배들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래요. 나 예수 믿는데 예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고요? 우리가 사역리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5단계 공부했잖아요. 얼마든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입술을 주님께 맡기시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말씀 주셔가지고 툭 내뱉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시기 바래요. 마음 먹으시면요 이제 다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정과 우리 삶 속에 무너진 자리에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써도 잘 안 됩니다. 주님 다시금 우리가 마음 먹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마음 먹어서 시작해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세워 주옵소서. 이제 일상이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한 가지 한 가지가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나가는 작은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겪어본 하나님, 내가 만나본 예수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빚진 자의 삶이 되어서 빚을 갚는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계속 인구는 줄어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고 아버지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들을 파송할 때 어려움이 당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급한 일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늘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의 역사 인도하심이 어느 손을 잡은 교우들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아래 개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